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또 뒤에 옆에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명품 복음 인생을 삽시다.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야죠. 네, 마음이 급했는지.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다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즉, 내 미래의 배우자는 누굴까?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타임머신이 있다라면, 물론 없겠지만은 만약에 있다라면 그걸 타고서라도 10년, 15년, 20년 뒤로 가서 내 미래를 정말 알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들, 또 미래의 계획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했어요.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왜 그 공부를 하고 있고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미래에도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정체성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부분, 즉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도록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사단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속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사단은 우리를 보고 뭐라 얘기하느냐?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약한 자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준이죠? 이 사람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느냐?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스펙이 얼마냐?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작은 자, 약한 자 마치 내 얘기.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남이 나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그래봤자 거기지 뭐.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다. 자기 보고 스스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육신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속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말은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보고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엄마 아빠가 보는 나 말고 학교의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가 보는 나 말고 주변의 친구들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딱 지명해서 야 오늘부터 너 이거 해.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즉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죠?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예, 또 우리는 워낙 이 형제님, 자매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너는 존귀한 자라 이건 잘해. 너는 존귀한 자라 이거 잘해. 근데 나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그래 너는 존귀한 자야. 너 너무 멋있어. 너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공주병, 환자병이거든요. 근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공주병, 왕자병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근데 내가 나를 아이다, 작은 자다, 약한 자다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진짜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창세기 3장과는 상관없어요. 지옥과 저주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 정죄의식, 실패의식 빠져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렘넌트 중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살릴 렘넌트의 리더입니다. 앞으로 3시대 3제자의 주역이 될 진짜 렘넌트라니까요. 에이 목사님 지금 제가 무슨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 스펙도 없고 죄송하면 속았습니다. 육신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뭡니까? 이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나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전도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에 맞는 행동과 그에 맞는 생각과 그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틀려버리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 우리 가정, 가문, 직장, 학교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스스로. 내일 아침에 딱 눈 뜨면 당장 거울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이 시대 전도자다. 스스로 고백을 하라니까요. 남들한테만 고백하지 말고 맨날 축복하다가 남들한테는 맞죠. 남들도 축복해야 되지만 진짜 축복받을 사람은 나라니까요. 다. 이런 귀한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 분명할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정체성에 맞는, 정체성에 걸맞는 뭐죠?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체성에 걸맞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붙잡는 겁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신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그건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바벨탑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잘 나가다가 태풍 한번 빵 터져버리면 한 방에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건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붙잡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 자녀니까. 정체성에 맞는 말씀, 강단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뭔가 구걸하는 구걸.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집에서. 지금 나이는 좀 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뭐 사달라, 뭐 내놔라. 지금은 좀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죠.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엄마 제발 좀 저녁 한 끼만 달라고. 그건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가서 엄마 저녁이니까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왜?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밥 주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권세 기도, 권세. 당당하게 마음껏 구하시라니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경은 구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하게 애걸 막 구걸 막 이렇게 아니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는 불신자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불신자식으로 뭔가 잘 돼가지고 뭐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뭐 잘 막 복이 터지고 그거는 불신자식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늘에 나는 새도 들판에 피어있는 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거나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언약 기도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한 기도예요. 여러분 뭔가 할 때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그 계약서를 당당히 딱 들이내미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계약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계약서의 위력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혜니 집에 가가지고 혜니 부모님한테 당장 10만 원 내놔라 하고. 그럼 혜니 어머님이 주실까요? 물론 혜니가 다니는 대학부 목사님이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혜니 어머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매주마다 10만 원 저한테 주기로. 그럼 제가 그 계약서를 딱 내밀면 혜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왜? 계약서 사인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매주 맺는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린 말씀 안 붙잡고 내 감정, 내 기분,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거, 그거 막 내놔라고,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왜? 계약 안 맺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을 들이대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게 언약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놓쳐버리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약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체성에 맞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멋있게 살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돈이 없는데. 아이, 그래도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거, 뭐 할 거 아껴가지고 사주세요. 밥 한 끼. 학식으로. 괜히 돈 없으면서 막 빕스 가지 말고, 아웃백 가지 말고, 매드포 갈릭 가지 말고, 학식 얼마나 쌉니까? 1,500원, 2,000원이면. 3,000원이면 배부르더라니까? 하연이와 나하고 둘이서 밥 먹는데 5,000원인데 배부르더라니까요? 라볶이에 순대 학식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친구들, 구내식당 이용하세요. 괜히 비싼 거 사주지 말고. 학식은 얼마든지 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면 내가 불신자 친구에게 베풀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빛이야, 빛. 아,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 아, 교회 다니는 친구 진짜 멋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는 빛이라. 정체성에 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지금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계. 남자들은 시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시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시계를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왜? 일단 불편해. 운동할 때 막 땀 차고 이런 거 싫더라고요. 그 시계를 저는 거의 안 찹니다. 지금도 없어요, 시계. 여러분 시계 차고 있다고 해서 시간은 움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계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의 태어난 날짜와 죽는 날짜까지 누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최고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건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실패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찾아가서 막 벌벌 떨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안 망해요. 주인공 죽는 거 봤습니까? 영화 보세요.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미국 영화 보세요. 주인공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안녕 헤이즐 보니까 죽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스토리상 그런 거고 웬만해선 주인공 안 죽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죠?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면 돼. 안 망했다니까요? 망할 것 같으니까 벌써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힘 빠져버리고 망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분명한데 왜 실패하고 왜 망합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엔 문제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시련과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뭐로 바꾸시죠?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시련과 그 고통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잖아요. 그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그냥 재수 없어서 뭔가 운이 나빠서 우리는 재수, 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일비일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된다고 할렐루야. 안 된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부터가 벌써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막 흥분하고 또 너무 낙심하고 이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잘 안 돼도 묵묵하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75세인데 사라는 폐경입니다. 생리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75세에. 여러분 요즘 나이에 75세 할아버지한테 네 자손이 갑자기 막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때와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 인내심이 좋아서 끈질겨서 아니죠. 뭡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왜? 약속을 붙잡은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에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17살 때 처음에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30세가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뭐 한 겁니까? 이거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노예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모세는요 80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요 거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문이 안 열리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답답합니까? 지금 뭔가 불안합니까? 취준생들 뭔가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다림.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그럼 수요일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막 화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언제 수요일이 올까? 빨리 수요일이 왜 안 올까? 만나서 뭐 하지? 밥 먹고 뭐 하지? 설레이잖아요.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응답일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금방금방 올 수 있어요. 그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무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안 주세요. 왜?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필터링을 하십니다. 네 야망 빨리 내려놔라. 네 동기, 네 욕심 내려놔라. 그래서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기 버릴 때까지, 불신앙 버릴 때까지, 염려 버릴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응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것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뭘 붙잡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필터링의 시간입니다. 무응답.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랩런트들이 언제 제일 실수하느냐? 이때 실수합니다. 왜? 당장 응답이 안 오거든요. 당장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견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응답의 시간표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를 누리면서 기다린 자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대는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되죠? 데이 바이 데이. 뭡니까? 매일 하루하루.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등으로 빛으로 삼고 따라가는 겁니다. 데이 바이 데이. 말씀 따라서. 물론 우리가 큰 그림과 먼 미래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일 매순간 내가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죠? 엄마 뱃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려 23살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1초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니까요. 말씀이 좋아요. 복음이 좋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도받아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로 서 있더라고요. 데이 바이 데이. 말씀 따라서. 그때 주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데이 바이 데이. 위클리.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 뭐 하는 겁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한 주간 살 수 있는 말씀, 강단 말씀. 이거 붙잡고 우리가 매주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monthly.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매달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 됐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얼리. 매년 우리가 원단 말씀 붙잡고 한 해 한 해 인도받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4년입니다. 2014년.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 읽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일까? 진짜 내 미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난 누구랑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을까? 궁금하죠. 근데 때가 되면, 이게 너무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때가 되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n His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시간표의 기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 빨리 잘 풀렸으면 좋겠어. 빨리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그건 In My Time.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 나갑니다. In His Time.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인도에 가실 거라니까.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당장 안 풀린다고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래라 저래라 막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IQ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얄팍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내가 된다, 안 된다, 막 안 될, 그것부터가 벌써 틀린 불신앙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느 시골에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막 해봤는데 차가 뭐 안 고쳐지죠. 근데 오늘 갑자기 어떤 노인이 걸어가다가 젊은이 무슨 일이냐고. 이 젊은 사람이 화가 나 있죠. 좀 짜증나 있잖아. 그냥 가라고 귀찮다고. 근데 노인이 계속 막 안 가고 어디가 고장났냐고. 어디가 문제 있냐고. 이 젊은이가 막 계속 왜 그러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근데 이 늙은이가 갑자기 뭐 좀 만지더니 차가 딱 고쳐졌어. 당신이 누구냐고. 내 이름은 헨리 포드라고. 헨리 포드가 누굽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 창시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실망하고 짜증내고 막.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하루 이 24시간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목적, 내 야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겠다. 오늘의 말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전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스탠바이 하시면 됩니다. 스탠바이가 뭡니까? 영화 찍을 때, 드라마 찍을 때, 공연할 때 모든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뭐 하죠?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스탠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한 친구들 있죠? 이래서 지금 막 중요한 눈물 연기, 막 분노 연기 해야 되는데 막 밥 먹고 막 화장실 갔다 오다 하다가 갑자기 큐 사인 떨어지는데 몰입이 돼요? 집중이 돼요? 갑자기 분노 연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막 눈물 연기가 나와요? 아니죠. 몰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합니다. 2시간, 3시간 전부터. 그걸 보고 스탠바이 돼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비록 작은 자이고 비록 지금은 약한 자이지만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데 내가 스탠바이 안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큐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낙심해 있어.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운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큐 사인을 주셨는데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상태가 스탠바이가 아닌데.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스탠바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큐 사인을 주시더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영적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게 이거라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어요? 그 에티켓 말고 그 전에 서비스 스타트 인 5분 500 나왔어요. 그 말 뭐죠? 예배 준비 시간 이제 5분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5분 지났는데도 막 떠들고 얘기하고 물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4부 마치고 올라와서는 신나게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안부 묻고 하세요.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우리가 스탠바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영화 출연한 출연자가 1분 전까지도 계속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전화 통화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준비하고 있어야죠. 스탠바이. 채양팀만 스탠바이 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5분이 이미 1분도 안 남았는데 계속 난 내 할 거 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죠. 예배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스탠바이에 우리는 최소한 5분 전이란 5분 전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찬양할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준비, 스탠바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후반기, 그렇죠? 혹시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나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뭐 하면 되죠? 영적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큐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 큐 사인 듣고 바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또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해방 구원 주시고 이젠 은혜 아래 복음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명품 복음 인생으로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지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은 자이고 비록 지금은 약한 자이지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정체성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